할렐루야. Welcome to Sunday service.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부디 주님의 그 거룩하신 피가 온 세상에 다 모든 영혼에게 뿌려져서 모든 죄를 씻김을 받고 그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입으로 신하여 완전한 구원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초대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도 영혼 죽어지지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베푸신 천국의 구원 안으로 다 들어오는 줄을 믿사옵나. 오직 아버지께서만 그 모든 구원하시는 영혼들을 아시오니 주님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뿌리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부디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주님의 뜻이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시를 보여주셔서 저희들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며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참으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주님의 목숨으로 다 바꿔서 주님 천국으로 인도하셨사오니 다 주님께서 다 일일이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 참으로 배부른 양들이 다 되게 말씀으로 배부른 영적인 양들이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온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말씀으로 채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부족한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끝까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다 구원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In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장을 보시면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느냐 하시죠. 그럼 오직 내 예수님 그 이름을 믿습니다 하고 믿고 시인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어요. 믿으십시오.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을 보시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아버지께서 인간의 뜻으로 구원은 인간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비치셨어요. 여기 중요한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고 가시죠. 그럼 1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할렐루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분명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행위에서도 난 것이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로는 predestined. 만세전에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다 이루십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에 13절까지 보시면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갖고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분명히 가르치시죠. 어떻게 구원에 이르시는지.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만이 유독히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동등하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유대인에게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유대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등한 구원을 베푸셨어요. 단지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접을 하시게 되는지 성경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시는가 궁금하시죠? 대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구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먼저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이란 말은 우리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대신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 죽지 않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질고를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절 10장에서 11절에 보시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하시죠.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대신할 어떤 사람이나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다 만세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 기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버지의 심판이 벌써 임하셨으면 만세전에 이미 다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미 만세전에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는 그저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지옥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을 뵈면 마음이 무지 아픕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믿는 자는 울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믿고 간구하면 기도가 꼭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7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모든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피 흘려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십니다.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말씀하시죠. 분명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됩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럼 다시 질문 해볼까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18절과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우리 벌써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의 세상에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죠.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듯이 어둠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말씀을 빛을 가까이 받기 싫어합니다. 이 마음에서 거절합니다. 근데 빛에 거하는 자는 자꾸 말씀이 단맛처럼 단 한 꿀을 마시는 것처럼 꿀을 먹는 것처럼 말씀이 자꾸 앞으로 자꾸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말씀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돼요. 빛에 거하는 자는. 그러듯이 악은 이상하게 자꾸 우리가 죄 세상에 자꾸 접하다 보면 이 말씀이 자꾸 멀어지고 자꾸 어둠과 같이 접하게 되고 빛을 자꾸 밀어내게 됩니다. 우리 근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그러니까 빛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서 다 씻겨져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비단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둠에 거하다 보니 빛을 밀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씻겨지고 우리가 비단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다 빛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빛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거절한 자는 어둠의 영역 안에 있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미 시작할 때 읽었던 구절들이죠. 거듭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인 것을 이게 다 어떤 육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아버지가 만세전부터 프리데스틴 만세전에 이루어진 것인 것을 아버지의 뜻인 것을 반복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불러 예수님께 건네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시고 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권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부여되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버지의 인간을 향한 그 크신 은혜의 구원의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언약,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온 만민의 영혼을 죄와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죠. 103절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고 여기에 시인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신 거예요. 죄로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자녀된 권리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하셨어요. 주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께 이 시인 다윗 왕 다윗 왕처럼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앞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신 거 기억하시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영원 구원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면 예수 이름을 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 언약하신 거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가지신 모든 그 주님의 권능과 권세와 또 주님의 가지신 모든 부한 복을 받을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는 영의 양식, 즉 성경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교회를 가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47절에서 51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분명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말씀을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만나로 먹이셨어요. 40년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때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오직 그냥 죄를 짓지 않게만 이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월십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물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또 성경이 다 66권으로 다 완전한 책이 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숨으로 대신하셔서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의 깊은 심령 안속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성경을 상고하는 자에게 왜? 이 성경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채우는 육은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써 육을 채우지만 이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에 주신 빛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날마다 커가면서 또 성숙해가면서 이제 살이 찌고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 풀어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셔야만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드웰링 하셔 주셔서 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 곧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하셔야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성경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보화를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분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이나 진주를 산다고 가르치시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팔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럼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그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세상 사는 것에 비유를 말씀하셔서 영어로는 parabol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비유를 항상 들어서 세상 사는 삶과 비슷하게 스토리가 항상 이어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분명히 그러죠. 자기 거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러죠. 그 숨겨진 그 하나님의 그 보화를 찾게 된다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다시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항상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항상 무엇인가 진주를 계시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항상 추구하고 상고하고 더 열심히 읽고 깨우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그 진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거기에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우리 영에 채워질 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말씀이 힘이 듭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핏값으로 샀다고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셨듯이 우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감독자를 삼아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게 하시는 거죠. 다시 이어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체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공부했죠. 시작하실 때 자주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여러 성도님들 믿는 분들과 함께 같이 욕을 매듯이 믿는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 연습도 하시다 보면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쭉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이 찌는 자가 되게 아주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는 살이 찌는 자가 이 영적인 말씀으로 살이 쪄서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 17절을 보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14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교회 가셔서 들으시고 또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한테서 들으시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자면 구원만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가 성령 아버지 즉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심을 꼭 아셔야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 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장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여기에 삼일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죠?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하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의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죠? 여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빛으로 비춰지고 계시죠.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말씀이 가까이 상고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 계속 영의 양식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물세례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여기에 단호하신 예수님의 보호가 따릅니다. 선포하신 분들에게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비추십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30절에 읽습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죠. 하나님인 것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을 찾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을 보면 빌립이 가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묻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게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예수님의 wil이었어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를 통한 뜻입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더니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니까 모든 그 행하시는 모든 그 역사를 주님께서 만약에 나를 못 믿으면 그 하는 것을 믿으라. 그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의 점쟁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미래를 말하는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꼭 하나님께서만 오신 것이라는 것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기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여 함이라. 그리고 여기 12절에 우리가 잠깐 지나왔는데 12절에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 이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13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고 약속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도 어떤 간구도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다 이루어지고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심령에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모든 믿는 영혼들에게 함께 심령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믿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런 권능과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구하는 자가 되셔서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믿는 자는 다 증인입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항상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같은 믿는 자들과 함께 유하라는 것을 여기에 주님께서 비추시는 것, 말씀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또 말씀이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함께 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또 보여집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말씀하셨죠.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설교 주제를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외쳐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첫 구절들을 보시면 37절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 연약하신 성령님이 간구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경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불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of glory, the eternal King. 자, 그럼 지금 당장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가르치시며 함께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일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킹덤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럼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이 예배 안에 참석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찾아주셔서 다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셔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주신 보혈을 흘리시고 그 목숨으로 대신하신 그 사랑이 모든 믿는 자들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나가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참으로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환히 비춰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어둠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다 불러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하신 인도하심으로 또 저희들의 심령 안에 거하셔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그럼 그대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아론의 축복을 지금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로 내게 비치사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Glory to be God in the highest. Thank you, Father. Praise the Lord. In Jesus' name. Okay.